시편 68편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네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신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꽤 긴 시가 두 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68편은 정확히 어떤 전쟁인지 모르지만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들을 멸하셨으니 백성들아 찬송하자 하는 내용이죠.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원수들이 완전히 소멸되기를, 완전히 멸망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해도 원수들은 흩어집니다. 하나님이 무슨 칼을 휘두르거나 무슨 대포를 쏘거나 화살을 쏜 것도 아닌데 일어나기만 해도 적들은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치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해도 적들은 흩어지고 하나님 입김을 내뱉기만 해도 저들은 모조리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원수들이 흩어지고 도망칠 것이다. 또 하나님이 그들을 연기처럼 날리시고 불 앞에 초와 같이 녹을 것이다. 뜨거운 열기 앞에 초가 녹아버리듯이 하나님 앞에서 적들은 모조리 녹아버릴 것이다. 아무리 강한 적도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대적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 앞에 초가 녹아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에 계시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 과부를 돕는 재판관, 이렇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대적들은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메마른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외로운 자에게 영원히 머물 집을 마련해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머물 곳을 마련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죠. 과거를 회상합니다. 7절부터 18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 출애굽할 때에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 어떤 나라보다도 힘이 없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승리를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였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고 그 시내산에서 천둥 번개가 치고 흑암이 온 산을 둘러덮고 그 어마어마한 일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흡족한 비를 내려서 마르지 않게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거기에 살게 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을 찬송하자. 과거에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 누구보다 연약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왕들이 달아나고 군대가 도망갔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과정 속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왕들이, 대적들이 달아났던, 군대가 도망갔던 그 일들을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바산의 산들아 어찌하여 주께서 영원히 사실 시온산을 향하여 적개심을 품느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하여 대적하는 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천천만만의 병거를 거느리고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주께서 포로를 사로잡아 높은 곳에 오르시고 예물을 받으셨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적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포로들을 붙드시고 또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 반역자는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다. 거기 13절 말씀에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은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날개가 은과 금으로 입혀져 있는 비둘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하냐 하면은 그 날개가 은과 금으로 덮여 있는 참으로 존귀한 자들이다. 성도들은 그렇게 존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날개가 은과 금으로 덮여 있는 비둘기 같은 그런 존귀한 자들이다 하는 얘기죠.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19절부터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 앞에까지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시켰다면은 이제는 현재 다윗 시대에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하나님.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가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자.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찬송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원수들의 머리를 치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데려오리니 그들의 피로 발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지금 현재 다윗이 수많은 나라들과 싸우고 전쟁할 때에 승리를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 지키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찬양하자, 찬송하라, 송축하라, 이 찬양하자고 촉구하는 이유는 이 찬송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찬송할 능력을 주시고 찬송할 마음을 주셔야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찬송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강하고 무서운 많은 대적을 만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살자 하는 얘기죠. 28절부터는 이제 미래 이후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28절 말씀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것을 견고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성전을 보고 왕들이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갈대 숲에 있는 사나운 짐승과 황소떼와 송아지 떼를 꾸짖으소서. 조공받기를 탐하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을 벌하소서. 애굽의 사절단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구스의 사람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죠. 애굽의 또 이디오피아의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고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오고 기도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입니다. 외인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지금 예언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의 왕국들아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을 찬송하라. 온 열방들에게 만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이고 그 다윗의 기도처럼 다윗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온 열방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상은 그게 안 됩니다.
우상은 그를 경배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시인이 기뻐 찬송하는 것은 악인의 멸망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64편 마지막 10절에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악인의 멸망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씨구 잘 됐네 하고 춤추지 않습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일전에 북한에 막 김정은이 죽었을 때에 축 사망 그러고 막 써붙이고 막 식당에서 음식도 막 공짜로 나눠주고 막 기분 좋아가지고 이해가 됩니다만은 우리는 악인의 멸망을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악인이 원수가 멸망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요,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고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대적의 멸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일어나시기만 해도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대적들이 물러가고 엎드러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라. 또 하나는 여기에 수많은 원수들이, 대적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추풍 낙엽처럼 다 쓰러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마터면 그런 하나님의 대적이 될 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 앞에 소멸될 그런 어리석은 악인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